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두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의 여러 마을에도 군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옳은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기 신하들을 유다의 모든 마을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낸 신하는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들 말고도 레위 사람 곧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습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와 국고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마을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집안별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다 집안 사람으로서 천부장은 이러합니다. 아드나는 군인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하나는 군인 2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2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집안 사람 가운데서는 엘리아다가 활과 방패를 쓰는 군인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은 무장한 군인 18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여호사밧 왕을 섬겼습니다. 왕은 다른 군인들도 유다 전체의 요새에 두었습니다. 아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주 많은 일들이 즉위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가져왔고 은을 가져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숫양 7,700마리 그리고 숫염소 7,700마리입니다. 대단한 양의 짐승을 끌고 오고 선물 공세를 받고 있는 이 여호사밧, 그는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군대를 보니까 곳곳에 군대가 요새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총 도합 116만 명입니다. 연태까지 있었던 남유다의 최고의 병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다른 왕들과 달리
그의 다윗 왕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세라 신상을 부셨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이런 축복과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도 같은 이유로 즉위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형통을 쫓는다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바로잡아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아세라 신상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크리스천이 형통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역대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패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형통하고 축복받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그랬고 할아버지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물론 열왕기상과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의 군대의 규모라든지 가지게 되는 선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연태까지 왕들과 비교해서 아주 많은 양의 선물과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는 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아세라 신상을 섬기지 않겠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요, 율법 교사들을 파견해서 각 동네에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아세라 신상을 깨부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동화되고 말씀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근처의 나라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말씀으로 똘똘 뭉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똘똘 뭉쳤을 뿐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강해진 것입니다.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한번 똘똘 뭉쳐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